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기도하시고 마지막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둔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섬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부름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없는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우리 나눠서 봤지만 말하자면 예레미야 아까 방금 그 전까지 1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용사시라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출생을 저주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정신병자 아니면 앞에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거나 아니면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큰 고난이 시작되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야 하루 나눠서 읽었지만 본문 그대로 하면 계속 말이 이어서 한 겁니다. 찬송했다가 갑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여러분 생일을 저주하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저주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저주는 누가 하냐면 성경에서 이런 저주한 사람 또 있지요. 우리 학원사님 딱 말씀하려고 했어요. 누구 있어요? 욥이 있어요. 욥이 자기 생일을 이렇게 저주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또 욥과 같은 고난이 시작된 건가? 하나님이 구해줬다가 말만 구해준다 해놓고 안 구해주고 욥같이 그냥 막 사탄한테 내준 건가? 그런 건가요? 앞을 안 봤으면 우리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딱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드냐면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힘듭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그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13절에 고난이 나오고 14절에 이렇게 생일이 저주됐으면 욥기에 오면 마귀가 한 번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할 때 3장에 가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고요. 좀 이따 한번 다시 볼게요. 근데 그런 맥락도 아니잖아요. 고난이 심해지는 상황도 아니라고요. 본문의 맥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찬송하다가 말고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도대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생일 저주는 13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기 전에 자기가 했던 말, 힘들 때 했던 말을 기록을 나중에 한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이런 다음에 근데 내가 아까 할렐루야 하기 전에 뭔 짓을 했던가. 그래 내가 그때는 생일을 저주했었지. 이러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들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전에는 말로 재앙을 선포했고 말로 위협을 당했지만
진짜로 잡혀가지고 두드러 맞고 풀려난 건 처음이죠. 근데 앞으로 또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런데 그런 일은 이 땅에 진짜로 재앙이 임함과 동시에 예레미야의 육체에 현실적인 고난이 같이 임합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 땅이 망하는 걸 봐야 됩니다. 이 땅이 망하는 걸 보면서 동시에 예레미야 육체에 가해지는 고난이 함께 시작이 돼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외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요나처럼 너희들 망할 거야 조심해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 고난을 함께 당하면서 이 고난으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의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죽을 거라고 외치는, 자기가 똑같이 당하면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앞으로 불보듯 뻔하게 남아있는 고난을 예레미야는 지금 예상하고 있어.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 편에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를 지금 때렸던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때릴 것이고 더욱 강하게 예레미야를 대적할 것이고 더 죽이려고 할 것이고 계속 역질할 것이고 매질할 것이고 가둬놓을 것이고 이 일이 아까는 한번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망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진짜로 보고 싶지 않았던 광경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로 눈앞에서 이제 펼쳐지는 걸 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끝내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줘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임할 고난 또는 예레미야가 당할 고난, 이 땅은 재앙이고 예레미야가 당할 고난을 없애주질 않아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 보면 고난을 피해가면서 외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건 없더라고요. 마지막 경고를 외치는 종들은 다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같이. 그럴 때니까요. 마지막 경고를 들을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의 시대의 그 악함이 어느 정도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사람을 고맙습니다 하고 듣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믿음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짓말쟁이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겪을 고난과 고통스러운 광경, 정말 경험해야만 하는 답답하고 어두운 이 땅에 발생할 일들, 특별히 지금 자기를 잡아둔 지도자들, 요 21장부터 보면 이제 왕이 이야기 나와요. 왕,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 끄트머리 왕.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 말기라고 그랬죠. 그럼 이 앞에 시드기야 앞에 여호야김도 있었어요. 요런 시대를 지금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외쳤던 이야기가 진짜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니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 꼴을 안 볼 텐데.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저주한 걸 보세요. 14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전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 별로 감흥이 없으시구만요. 다 깨달아 봐야 되는데 그냥 저주한 게 있고 이게 평상시에는 복들이에요. 복덩어리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일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빌어주기를 바라는 이야기들이에요. 솔직히. 14절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아니 요즘 시대는요. 애기 좀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시대라니까요. 이거 복이라니까요. 복. 전임 성도님 이해가 되시죠? 예. 와가지고 축복 기도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이런 거라고요. 복이에요, 복.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전부 다 복들만 저주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말이죠. 누가 심판받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눈앞에 죽은 사람 안 보이고 살아있는 사람들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안 봤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뭘 부정하면 되냐?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가룟유다 보고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최고로 생각하는 복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복을 저주할 정도로 고난이 크다는 얘기구나. 우리가 남의 이야기지만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마음이 와닿을 거예요. 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한 것을 차라리 다 좀 가져가 버리고 처음부터 나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뜻이구나.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보다는 전부 다죠. 생일을 저주합니다. 대놓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개인적으로 나라의 국경일도 좋은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날보다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보다 더 기대하고 설레고 뭔가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뭐 그런 날이 어딨냐고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지만 성탄절보다 더 기대하는 날이 생일 아닙니까? 나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좋은 생일을 처음으로 해를 본 날, 그 기쁨보다 앞으로 떠오를 해들이 죽음의 수를 늘려줄 것을 생각하니 생애 첫날이 좋지 않은 거예요. 봐보세요. 개인적으로 눈 떠서 해를 처음 본 날이 제일 좋죠. 그런데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눈 떠서 해를 보면 사람이 또 수도를 주고 있고 하룻밤 더 지나고 또 눈을 뜨면 햇살이 따뜻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 멀리서 문을 열더니 피비린내가 진노해서 문 열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수도에 밤새 죽어 있고 그러면 그놈의 해 보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어머니가 누릴 기쁨마저도 빼앗고자 하겠습니까? 봐보세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아니 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 될 거를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여인의 입장에서 자식을 낳고 앉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누렸던 기쁨마저도 없었다면 한 여인이 이 땅을 살면서 그 고생고생해서 애를 낳고 안았을 때 기쁨,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그 큰 복마저도 뺏어버렸으면 차라리 얼마나 힘든 일이 있기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을 내 눈으로 본다 하면 여러분은 여기 계신 어머니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저 자식을 안 낳았으면 내 눈앞에서 목이 잘리고 피를 토하고 죽어 머리가 댕강댕강 굴러다니는 거 보면은 적군들이 와서 그 머리를 발로 차는 걸 보면 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기절해 죽을 거예요. 그랬으면 뭐라고 했어요? 저 애를 낳고 20년 30년 내가 즐거워했던 것이 있는데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안 낳았으면 좋았을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내 자식이 그런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많은 그런 삶에 빠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저주한 내용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이건 현실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기를 기다리고 있죠. 요즘에는 병실 밖에서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옛날에는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애기 소리 들 때까지 밖에서 마당을 서성이 기다리고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 저주를 받았다. 즐겁죠. 아들 낳았다는데 똑똑하게 같은 첫 아들 낳았다는데 좋죠. 박수 치세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잔치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동네 친구들 모아놓고 그냥 술 사주고 뭐 그런 날 아닙니까? 저희 집에도 꿀을 했기 때문에 양봉을 했기 때문에 저 광복절 날 해 뜨는 날 7시도 안 돼서 태어났는데 첫 손자가 아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막 꿀을 그냥 나눠주고 그거 먹고 이게 열이 올라고 하루 종일 댕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게 기분 좋은 거거든.
아버지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게. 근데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버지한테 등남하였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고마워해야 되는데 저주를 해요. 뭐라고 저주하냐면 세상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렇게 저주할 수 없어요. 여러분 16절 봐보세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이런 성읍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고 후회를 안 해요. 이런 성읍.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아무리 아들 낳았다고 아버지한테 전해준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어떻게 팍싹 망해버리면 좋겠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린 것처럼 그렇게 태워버렸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섭죠? 무섭죠, 정말로? 예레미야 말 들으니까 무섭죠? 저는 이렇게 저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게 말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저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여러분 아침과 한낮이라는 건요, 가장 맑은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고요, 가장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삶의 열정이 느껴지는 소리가 들리는 시간입니다. 막 일을 부지런히 하는 소리라든지 그렇잖아요. 아침에 그 싱그러운 소리, 막 동식물들도 살아보겠다고 그 살아있는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 아침이고요. 특히 도시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자연과 가까이 있었잖아요. 생명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침이고요. 또 사람들도 활기가 넘쳐서 막 으쌰으쌰 일하는 그 시간이 한낮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 떠드는 소리는 사람 죽어가는 곡소리를 얘기하거든요. 맨 맞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 찔려서 막 고함지로 죽어가는 소리, 무서워서 엄마와 애기들이 막 우는 소리, 정반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나 태어났다고 말해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아침과 낮마다 부르짖고 떠드는 소리, 죽어가는 소리를 눈 뜰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그리 들어야 된다.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예레미야 내가 무슨 뭐 바라와처럼 그런 강도짓이 나이고 사람이나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자기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에게 진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고난이 진짜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진짜 시작된 겁니다. 요시야 죽을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니까 어림잡아 한 20년 정도 외친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한 10년 사이, 11년. 그러니까 약 한 30년 외쳤다고 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지만 끝내 그날은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내다보면서 정말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았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나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애기 뵌 여자 배가 갈라져갖고 애가 창조 함께 쏟아져 나온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아무리 흘려도 여전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런 저주를 들으려고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사역을 맡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한테서도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막 이제 그 뒤로는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욥기도 보면. 나중에 나한테 야단치잖아요. 질문하고. 그걸 봤을 때 하나님도 지금 예레미야한테 이런 막 생일까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가만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너 믿음 없는 놈 자식아 생일을 저주해.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이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어렵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막 뭐라 하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아요. 한편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감당할 만한 고통이 아닌 거 이거예요. 그런 시기에 외치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받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디에요? 저번에도 얼마 전에 그랬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뭐냐면 고통을 초월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견디는 중이에요. 견디다 보니까 이를 악무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혹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에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이 리워야단 이 뱀이죠. 또는 공룡 같은 걸 말합니다.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다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다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 자를 얻지 못하였던 동틈을 보지 못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자기 생을 이렇게 길게 저주했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왜 이 생일을 저주했어요? 눈으로 환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안 태어났더라면 오히려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을 것인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임신해 가졌던 그날을 저주한 거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출산할 때를 저주한 겁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그러니까 낙태되어 버렸다는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않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이게 일부분입니다. 욥이 자기 저주한 것의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저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욥의 고통이 어떤 건지.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 저주를 한 것은 욥의 고통 또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이유는 아까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 고통 때문입니다. 이 환난 때문에 안 봤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막 토로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이 괴로운 마음. 예레미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생일과 등남 소식을 전한 자를 저주한 것은 그가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일들을 이제 봐야 하고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치면서도 진짜 자기가 외친 이 일은 직접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부닥치고 싶지 않은 날이 지금 다가오는 것을 예레미야 자신이 알고 피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라도 해서 저항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 이 날이 싫다고. 선지자가요. 그도 인간이었던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종말을 외치는 목사들은 다 안 무서워서 외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똑같이 무서워요. 주님 오시는 건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데 그 전에 있을 환난은 다 무서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재앙의 심판이 있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안 믿는 사람과 마귀로부터의 핍박이 있어요. 그건 다 육체의 고통과 함께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그 무서움을 못 이깁니다.
보세요.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 예레미야도 지금 이 재앙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런다니까. 차라리 내가 안테나라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새끼를 놓고 기뻐하고 미역국 먹고 좋아하고 찬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고통을 내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누워있으면은 그래서 자주 속으로 울어요. 진짜로. 이 이쁜 새끼들을 만약에 그 어려운 날 때 어떻게 할까? 정말로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봐야 돼요. 깐난애기 놓고 젖된 아이를 놓고 26살 먹은 엄마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었는지 우리는 4월달에 들었어요.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목이 잘려 죽어나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평온한 주의 신앙을 살아니까 몰라요. 막 끔찍한 얘기 듣기만 싫죠. 그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대놓고 애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이고 가둬놓고 불태워 죽이고 온 가족이 몰살을 하는 거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도 편하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지. 일산에 제자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광성교회 부목사님이 했던 분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제가 알고 보니까 처음에 상가에 이렇게 개척을 해줬는 모양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참 또 그렇게 말하는 게 미안하지만 상가 교회다 보니까 들락날락하고 이제 수도 들지도 않고 그냥 그랬던 모양. 별로 그렇게 부흥이 안 됐던 모양인데 그 주변에 어떤 큰 교회가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할 생각을 하고 두 교회를 합병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당은 큰데 교인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두 교회가 합병을 했는데 합병을 하니까 두 교회 교인은 합해봐야 180명인데 금세 늘어가지고 지금 오늘은 한 800? 잘은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늘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 귀가 솔깃하죠. 아, 이게 위치와 환경이 중요한가 그러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요즘에 인터넷에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그 건물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설교도 올리고 하는데 유명한데요. 아, 오랜만에 또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직접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을 알고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분이 환란을 견디고 어쩌고 이렇게 설교 좀 하려고 설교를 했는데 엊그제 주일인가 한 설교 같아요. 첫 마디가 뭐냐면 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만 이해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랜만에 며칠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동기 목사들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들이 나를 씹더라. 자기를 씹더라는 게 두 가지를 하고 씹더라. 하나는 설교가 길다고 씹더라. 아, 요즘에도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가 있냐고 막 씹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은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긴가 봤더니 한 4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길다고 동기들이 세상에 목사들이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큰일 나겠네. 두 번째, 그분이 박한수 목사님인데 박 목사 니는 너무 설교가 종말적이야. 종말론적이야.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밥 먹고 가만히 있었대요. 저하고 비슷한 생각했던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서로 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크게 뭐라고 말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교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아마 분명히 교인들도 그런 소리를 밖에서 들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인터넷 방송까지 나가니까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을 설교한다는 것은 어느 트렌드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는 잠잠했다가 어느 시대는 외치고 또 어느 사상학파는 외치고 어느 신학파는 외치고 안 외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런 거를 초월하고 그런 건 무관하게 항상 어느 때나 외치라만 말씀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이 목사들은 어떤 세상 사람들의 입맛과 그 시대의 흐름과 그냥 어떤 조건부적인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종말 설교, 복설교는 아무 때나 하면서 종말 설교는 어느 조건이 갖춰졌을 때야 겨우 찔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야, 멋지대요.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 역사적 종말입니다. 그 나라의 종말이죠. 근데 우리는 더 큰 종말을 내다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인간이 이 땅에 있어온 이후로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환난을 본 적도 없다 그랬어요.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이 감하지 아니하면 택한 자도 한 놈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게 도대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이건 듣기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왜 이걸 싫어하냐고. 엊그저께 만난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면서 막 얘기하는데 기적에 대해서는 별로 그래요. 야 임마, 성경에 기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너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거는 잘라내고 이거는 연구해서 배제하고 이거는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도 이방의 학문하고 섞어가지고 섞어해라 본따 같다고 이런 소리 나오냐. 공평해야지. 예수님이 기적도 있고 기적이라는 말이 성경 몇 번이나 나오는데 왜 그걸 부정하냐.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예수님의 지옥 설교가 천국 설교보다 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못 듣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는 그가 나를 태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예레미야는 결국 화살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태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애기 낳았다고 그 소식 전한 사람이 태서 죽이고 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이 이 날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우니까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낙태를 안 시키고 엄마 뱃속에서 일이 일어나면 별의별 일을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다 보여주시고 너무너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출산시켜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너무 많이 줘갖고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을 보내는고. 바로 결론이 이거죠.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고생과 슬픔을 봐야 되고 나의 나를 부끄러움. 그러니까는 내 눈앞에 일어나는 광경이 너무 기가 막히면 사람이 부끄러워지죠. 어찌 안 되거든. 어쩔 수가 없거든. 욥의 말과 같이 예레미야는 어머니 태 밖의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의 연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태 밖으로 나온 인생들은 하나같이 다 죄를 지어 성경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각기 각자가 물러가는데 보니까 물러가서 말고 함께 더러운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떤 노력과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죄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아무래도 안 변하는 그 인간성, 그 죄성을 바꾸려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제 봐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 나 예레미야가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안 변하는 인간들을 끝까지 눈앞에 두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섰을 때 우리가 야 이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냐? 이거는 평시의 일이고요. 그게 이제 좀 믿음 없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소용없게 돼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죽는 것을 볼 때는 이거보다 큰 부끄러움이 없어요. 돌아오면 이보다 큰 보람이 없는데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을 보면요. 외치고 전했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이 고생과 슬픔을 견뎌내지 못함으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며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예레미야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땅 백성이 죽는 걸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다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죽는 걸 봐야 돼요. 이 나라가 망하는 소리를 귀가 떨릴 정도로 들어야 되고요. 자기 친족과 가족이 잡혀가고 칼에 죽는 모습을 봐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따닥따닥 불타는 소리, 헐헐 타오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가봇이라. 수백 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가봇이라. 그때 엘리 제사장집에서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때는 말로 이가봇이지만 진짜 이가봇이 되는 일을 내 눈앞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 싶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른들 중에는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제가 차라리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적어도 정말로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돼요. 혹시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진짜로. 예레미야조차도 이렇게 견디지 못할 고통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고 빨리 죽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레미야 고통스러울 것 같으면 하나님 나 그 전에 눈을 감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로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장례 예배 드려드릴게요. 장례 치러드릴게요. 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요, 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 오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장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같이 또 기도해 드릴게요. 끝내 환난이고 주님 오시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는 그 기쁨을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또 기도해 드릴게요. 앞에 찬송은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당할 고난과 핍박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올려 높여 찬송한 것이고 지금의 저주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참 불경스럽지만 말이죠. 그 고통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왜 이 땅에 보내고 종으로 쓰시는가 하고 하나님께 자기 근본을 저주하여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믿음이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약간 미묘하지만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살지만 이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가고 나는 그 죽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주에 대해 하나님은 별다른 응답이 없으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답 없는 하나님 앞에 대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바꿔준다는 말인가요? 안 바꿔준다는 말인가요? 안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주를 하던 찬송을 하건 너는 끝까지 마지막 소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대답 안 해버려요. 끝까지. 별다른 대답 없이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을 계속 앞을 보도록 고정시키셨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나 같으면은 우리 같이 신앙사는 우리는 말입니다. 사실상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금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기독교 국가들도 지금 변질되어 가서 미국 같은 데도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주 핍박당합니다. 비기독교 국가도 그들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점점 이제 이게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이제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 3년 후에 나간다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전도사님 부부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과 우리 함께 사용하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기도하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무슨 창검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래도 그 고통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렇죠?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에 경한 것조차도 연약하고 죄인인 인간은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도하는 무리가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 성경이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처음 믿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견디고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런 말씀 주셨는가? 허투루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돌파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피와 눈물로 싸워 견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돌아가게 하거나 어디 숨어있게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피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있어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돌파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여 괴로워했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아야 합니다. 이 저주의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고통스러우나 계속 가던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롯의 기억하라. 그가 뒤를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는 예수님 십자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이 십자 지고 끝까지 걸어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